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했을 때 막 박수 치면서 계시는 분이 있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분이 있고, 자유예요. 그런데 제가 수십 년을 목회하고 보니까 아멘 하고 박수 치는 사람이 건강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오래 지나다 보니까 큰 병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제가 설교할 때 거의 조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런 분 보면 궁금해요. 내가 설교할 때 졸면 저 사람은 누가 할 때 안 졸을까? 그런데 계속 졸더니 결국 그 사람이 신천지로 가더라고요. 수준이 뭐냐? 조금의 차이를 아는 거다. 수준이 뭐냐? 조금의 차이를 아는 거다. 시작. 이렇게 할 때 따라서 하는 분은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가만히 있는 분은 언젠가 뭔 문제가 터지는데, 잘 들으세요. 그 조금의 차이가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오랜 목회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조금의 차이를 계속 중요하게 알아서 고치게 하는데, 찬송할 때 그냥 앉아서 하는 교회도 있고, 박수 치면서 하는 교회도 있고,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춤추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가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안수를 해보면 확실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렇지만 역사가 좀 지나면 그 선교사님은 스리랑카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이 훌륭한 선교사님이 될 거예요. 아주 영향력 있게 잘하시는데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어가지고 치료차 한국에 나왔어요.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내가 건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물을 바꿔 먹었습니다. 물이 자기를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사님도 그 물을 드셔야 됩니다. 나 좋은 물 먹는데, 나 생수 사서 먹는데, 아닙니다. 꼭 그 물을 잡숴야 된다. 이거 도대체.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물 회사를 내가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내가 직접 보려고, 워터스라는 물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모든 물을 다 떠났어요. 쭉 떠났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물이 변해가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수돗물은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왜? 수돗물 썩어가는 그 모습이 끔찍해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났는데 오래 담아두니까. 그런데 그 워터스라는 물은 오래 가도 물이 깨끗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꽉 쥐고 하니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전 우리 교인을 다 그걸 갖다 놓고 물을 먹게 해서 전부 그 물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다 보면 이제 변화가 오면, 이제 확증이 되면 이제 더 하는데,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그냥 드시지 마세요. 제가 이걸 전 교인에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먹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생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발전을 시켰어요. 물아, 고맙다. 사랑해. 사랑하는 너를 밖에 둘 수가 없어 내 몸에 들이는 거야. Welcome, I love you, water. 이렇게 먹습니다. 자, 이거를 일본에 있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물에다가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물 모양이 육각형으로 바뀝니다. 이 육각형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입니다. 물을 마실 때 실험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연극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극입니다. 연극의 대본이 어쩔 수 없어서 옮기는 겁니다. 이란 그냥 물이라고 확 그냥
디리다 욕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물 결정체가 확 찌그러집니다. 똑같은 물인데 내가 거기서 알아냈습니다. 오늘 내 몸에 건강이나 뭐가 좋지 않다면 내 삶을 뒤돌아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이 매달린 강도가 한 사람은 비방하다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인정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고백하다가 천국 갑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과 같은 고향에 같은 교회에 같은 초등학교에 그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 장인 장모님 같은 개원에 그렇게 자라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상하게 짝을 지어주셔서 연애를 한 10여 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42년째 살고 있습니다. 나는 참 잘 맞는 줄 알았어요. 왜? 같은 고향에 이상하게 안 맞기 시작하는데 진짜로 안 맞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안 맞을까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아냈어요. 처음에 잘 맞은 것은 위에서 밑으로 눌러서 잘 맞은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맞는가? 이 눌린 여자가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눌릴 때는 잘 맞았는데 평범해지니까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여자가 솟아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줄에서 할 때마다 안 맞는다. 참 부부는 안 맞는다. 부부는 맞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거다. 줄에서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안 맞는 이유가 뭘까? 그 불평이 내가 동의했어요. 여보, 내가 왜 당신한테 소리치고 왜 당신한테 눈물을 흘려가면서 왜 그러는 줄 알아? 살살 얘기해. 세포마다 한이 쌓였어요. 우리 집사람 세포에 한이 쌓이고 쌓여서 소리로 나온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목사하고만 살았지 남편하고 산 적이 없어. 나는 목사하고만 살았어. 난 남편 원해. 남편 제발 교회당에서는 목사하고 교회에서는 목사했으면 집에 와서는 남편 좀 해줘봐. 난 그 말을 전에는 어떻게 들은 줄 아세요? 이것이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네. 이게 지금 아이 주의 종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목사였었어. 그래, 이제 남편 해볼게. 이제 남편 노력해볼게. 그 남편이라는 게 뭔지를 나는 잘 몰랐어요. 왜? 나는 오로지 그냥 주님만 위해서 사는 목사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날 보고 그래요. 당신은 다 좋은데 2%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2%가 안 부족한 남자가 누구냐? 없대요. 없는 걸 왜 요구하냐? 당신은 할 수 있대요. 내가 거기서 또 알아냈어요. 여자의 욕심이 무궁무진하구나. 그걸 좀 여자들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만족하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여자의 마음속에는 불평, 불만, 부족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괜찮은 남자예요. 객관적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동치미 보셨죠?
그 동치미 보면 여자가 5분 나옵니다. 항상 다 괜찮습니다. 연예인입니다.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물었어요. 여기 있는 남자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여기 있는 남자 중에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나하고 한대. 내가 거기서 알아. 나는 연예인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연예인도 좋아하는 신랑을 당신은 연예인이야? 아니잖아. 그러면 연예인도 좋아하는 신랑하고 살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게 내 의견이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도 아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누나 딸 결혼식이 있는데 이제 신우니까, 집사람 신우니까. 근데 누나가 날 보고 자기 딸, 그러니까 내 조카지, 결혼 주례를 날 보고 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미안한데 내 서울까지 주례 서러 못 가. 시간 없어. 그 시간이 있으면 대전에서 주례 4번 해. 4번. 그걸 한 번으로 어떻게 거기까지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막 좀 서줘! 막 소리를 코락 지르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대전 거 다 안 하고 거기를 이제 시간 없어서 KTX로 갔다가 거기다 택시 대기해놓고 갔다가 다시 택시 대기해놓고 왔다가 KTX로 왔다가 시간 최대한 줄여보려고. 그래서 막 가는데 집사람이 대뜸 그러는 거야. 여보 어떡해 왜? 축의금 안 넣어왔어. 여자들은 왜 이렇게 깜빡을 잘하나 몰라. 제가 3가지 유형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 사람의 종류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일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당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염소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양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일인은 사각으로 삽니다. 그 사각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겁니다. 거짓말이 안 좋은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안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후로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내게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수준입니다. 염소는 자각으로 삽니다. 이 자각은 사실입니다. 양은 생각으로 삽니다. 이 생각을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보 어떻게 해? 나 축의금 안 넣어왔어. 자, 짐승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짐승이 아니니까 짐승의 언어를 안 씁니다. 연극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극입니다. 짐승의 답변. 어렵네요.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연극이니까 하겠습니다. 여보 어떡해? 나 축의금 안 넣어왔어. 야, 이 미친년아! 정신 차려 이년아!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 안 갖고 이 돼지 같은 놈이 옆에 있네. 이게 짐승의 언어입니다. 염소의 언어입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어디다 정신을 두고 사는 거야? 양의 언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다 준비했어. 그리고 축의금이 준비 안 되면 당신 잘못 아니야. 외조를 보던 내 잘못이지. 그랬더니 드디어 1% 채워졌다고. 드디어 1% 채워졌다고. 만약에 내가 돼지 같은 옆에 내라고 했다면 정말로 안 좋은 것은
나는 숫돼지 될 뻔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이리 같아요, 염소 같아요, 양 같아요. 이리는 잡아먹고 삽니다. 다 남을 잡아먹고 살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100% 일이 확률이 높습니다. 염소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삽니다. 양은 예수님에게 이용당하고 삽니다. 용어가 좋지 않습니다. 정상적 용어로 돌려놓겠습니다. 양은 예수님께 쓰임받고 삽니다. 여기에는 이리가 올 확률이 없습니다. 이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 오고 어디가 놀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셨다는 말은 양이 아니면 염소라는 말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당 안에 염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리는 의식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리라는 의식이. 염소도 의식이 없습니다. 본인이 염소라는 의식이. 양이 되어 봐야 비로소 염소였다는 걸 알고 이리였다는 걸 압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 본인을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왜 저런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냐고. 이게 진짜 교회인데. 그런데 나와 보면 내가 잘못 다녔다고 압니다. 나와 봐야 자기를 알아요. 있을 때는 몰라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삶이 달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부터 해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기쁨이 익숙하면 1등입니다. 슬픔이 어색하면 2등입니다. 기쁨이 어색하면 3등입니다. 슬픔이 익숙하면 4등입니다. 이 네 박자가 약간 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키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했냐? 즐거움이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노래가 기쁘고 춤이 나올 정도의 삶이 익숙해지면 가는데, 어색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왜 영화를 보는데 즐거운 영화를 보지 슬픈 영화를 보냐고요. 왜 대화를 할 때 좋은 대화를 하지 욕하는 대화를 하냐고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 좋은데 너무 많이 익숙해 있구나. 그 말은 내가 양이 아니고 염소구나. 그것을 증명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한국 여자들은요, 이렇게 남을 칭찬하면요 동의가 잘 안 돼요. 얘 걔 진짜 이쁘지, 그지? 걔 진짜 착해, 그지? 얘 걔 진짜 이상한 여자, 미친 여자야. 그렇지, 너도 그렇게 맞춰. 남 흉 볼 때는 입에다 엔진 달아요. 그런데 남 칭찬할 때는 침이 말라요. 그것이 그냥 남 얘기로 끝나야 되는데, 심지어는 목사님에게도 참 우리 허 목사님 같은 분 없어. 그래 진짜 내가 봐도 그래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그리고 그냥 말어요. 허 목사님의 흉을 막 보세요. 집이 또 그렇게 봤어. 내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네 스타일이 염소라는 걸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염소 내려가서 이리 스타일을 한번 볼래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해. 죄악이 관영해.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8절을 넘어가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안타까운 게 뭐냐? 창세기 6장으로 가니까 이리와 염소는 바글바글한데 양은 노아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게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가 흡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대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기쁨과 아쉬움이, 왜 대예배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제 저녁에 부흥회는 안 나왔을까? 도대체 뭘 하느라고? 도대체 뭘 하느라고? 이 다음에는 웬만한 일 줄이고 노아처럼 은혜 받는 일이 있다면 가시기를 바라요. 이 아멘 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 오는데 지금 그 사이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몇 분 때문에 다시 얘기하고 가렵니다. 은혜 자리가 있으면 꼭 가십시오. 왜 그러냐?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나사로는 확실히 뭐예요? 양이에요. 나사로는 양이에요. 그러면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뭐예요? 일이요, 염소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자는 일이다, 부자는 염소다. 둘 중에 하나 손 든 겁니다. 부자는 일이다. 손 내리시고, 부자는 염소다. 이래서 교파가 나뉘는 겁니다. 일이 순복음교회, 염소 순복음교회. 그런데 부자는 제가 볼 때는 염소입니다. 왜 부자가 염소냐?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당을 갈 거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거지 나사로를 평생 얻어먹게 하는 선한 일을 했다. 이 선한 일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한 집에서 평생 얻어먹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와서 누가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면 계속 줍니까? 아, 좀 딴 집 좀 가봐요. 그래. 자꾸 우리 집만 와요. 그런데 부자는 계속 얻어먹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음부에 갔으니 부자는 지옥 갑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일이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두 지옥 간다. 염소도 지옥 간다. 옳지, 시작. 아가 빠졌어. 감탄사. 얼라스. 염소도 지옥 간다. 옳지, 시작. 오직 뭐만 천국 간다? 양. 그 말은 양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염소의 머리, 세상 사람 이리의 머리는 아직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아직도 마귀의 컨트롤 속에 살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요한의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 부흥회를 요한이 광야에서 할 때 부자가 가서 은혜를 받았다면 부자는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있어도 부자의 삶을 들여다보니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아주 좋은 옷을 입었어요.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매일 잔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부자를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고 그래요. 아니야, 그 사람은 반절은 똑똑해. 왜? 그 사람은 적어도 입어는 봤고 먹어도 봤는데 입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뉴욕에 많이 삽니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처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억압에 그냥 모았어요. 그냥 벌었어요. 근데 이게 몸에 배버린 거야. 지금은 그때하고 달라. 지금은 먹어도 되고 입어도 되고 좀 써도 되는데 몸이 굳어서 입으려면 벌벌벌 떨리고 쓰려면 벌벌벌 떨리고 못 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 다 놓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내가 만약 남의 것 토색한 것 있으면, 말을 바꾸면 내가 이리짓 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말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그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소로 머물르다 간 거예요. 자, 염소의 특징, 이게 사울 왕입니다. 헤롯 1입니다. 바로 1입니다. 가롯 유다 염소입니다. 바울 양입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게 양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롯, 에서 염소 같아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을 해보세요. 자, 염소는 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마귀의 지시가 옵니다. 아직 머리를 못 바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리를 염소를 양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맞어.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마을은 세상입니다. 거기서 뭐 하리니? 거기서도 전도. 그렇죠. 전도합니다. 자, 마을에서 전도를 하면 이리가 뭐가 됐다 그 말입니까? 염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9절을 가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가만있어 봐. 이번에는 어디서 전도를 해요?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당. 그렇지, 이게 교회당, 회당이죠. 여기서 또 뭐를 해요? 또 전도를 해요. 여기서. 그리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들을 내어쫓더라.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왜 귀신을 염소 때 안 쫓고 양 때 쫓았을까? 그렇잖아. 이 귀신을 아까 세상에서 마을에서 교회당으로 갖다 놓고 쫓아야 되는데 교회당에서 교회로 갖다 놓고 쫓아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까 있잖아, 조금의 차이가 수준이라고. 양이 돼야 저게 해결이 되는구나. 뭐 때는 안 되는구나. 염소 때는 안 되는구나. 말로 하면 1위는 더 안 되고. 자,
그러면 이 염소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한번 있어봐. 누가? 마귀가 이 마귀가 벌써 그 다음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뭔가를 생각을 죄송해요. 요한이 그때는 구분을 못했어요. 그냥 다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사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요한보다 수준이 조금 난 것 같아요. 신식이라 사각도 자각도 생각도 묶어서 생각이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눠 보니까 생각은 생각이고 자각은 자각이고 사각은 사각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어요. 내 마음을 모르는 길이 사각의 길이 있고 생각의 길이 있어요. 난 너무 신기한 게 그걸 어떻게 노래로 알아서 만들어서 부르는지 나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리 갈까 이리 저리 갈까 저리 차라리 돌아갈까 돌아 세 갈래의 길. 안 신기해요? 그 세 갈래 길이 뭐냐? 사각의 길이냐 생각의 길이냐 자각의 길이. 그래 세 갈래 길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의식 속에 분석을 하세요. 예수를 팔아라. 아이! 이거 마귀 역사 안에 가룟 유다가 제 설교를 한 번만 들었다면 이겨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느냐? 마태복음 26장 14절을 보세요. 아까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생각사라고 그러죠. 요 생각이 마음으로 가서 마음심이 되죠. 요게 말로 가서 말씀원이 되고 요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심언행 순서가 사심언행. 자,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왔을 때 이겼으면 되는데 그 생각을 품어서 행동이 나와서 결국 은 30에 예수를 팔죠. 진짜 마귀는 나쁜 놈입니다.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써먹고 자살시켜서 죽입니다. 마귀는 써먹고 죽인다. 시작. 그런데 그 죽이는 방법이 뭐다? 자살이다. 구약의 사울 왕도 그렇게 써먹고 죽입니다. 그것도 자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자살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세우고 마귀가 뭐 해라? 뛰어내려라. 그 말이 뭐요? 뭔 언이요? 그 말이 사언이죠. 사언, 뛰어내려라. 예수님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근데 거기서 간단하지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아,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옳지, 시작.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냐고. 패턴상 마귀 소리 들은 거잖아. 패턴상.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죽이는 방법이 물속에 뛰어들게 하는 겁니다. 물속에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강에서 뛰었다고 왜 죽을까? 참 생각해보세요. 자, 뛰었습니다. 쿵덩 빠졌습니다. 그러면 도로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오면 되는데 왜 죽을까? 알아냈어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이놈의 귀신이 강으로 안 보내고 아파트로 보내고,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을 강으로 보내는 거야. 영악해요. 영악해요. 세 번째가 목매다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돈 써보지도 못하고 은 30을 부자처럼 옷도 사 입고 잔치도 하고 써보고 죽게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합니다. 그리고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매달아서 세상을 떠납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활복 자살입니다. 그게 사울 왕입니다. 칼 위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이게 자살의 네 가지 성경에 나오는 방법인데, 너무 신기한 게 2000년이 4000년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스타일이 안 바뀌고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지금도 그렇게 넘어갈까? 몰라서 그래요. 이런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장관이라도 프라미스 교회 집회할 때는 와서 은혜는 받아야 된다. 지금 무슨 진급을 해서 뭐 의원이 되고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행복하는 데는 큰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막 무슨 막 한정식을 막 어마어마해. 어제요, 나 진짜 특이한 그 도시락 그 회 그 이름이 뭐죠? 에? 보모. 내가 지금까지 먹은 그 회덮밥 중에 거의 등수 안에 들게 맛있는 보모 회덮밥. 보모. 시작. 뭐 먹을까? 보모 먹으면 됩니다. 근데 조금 고급스럽더라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컵라면에 꼬마김밥 먹으면 3-4천 원이면 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천국 갈 때 싸갖고 가야 돼요. 행복하는 데는 큰 돈 드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작은 돈 갖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를 벌어야 행복을 느낄 거냐 그 말이요. 다 그만두고 미국에 살면 행복한데 더 그만두고 미국에서도 뉴욕 살면 됐지. 여기서 불행하면 어디로 갈게요? 에? 왔어 지금 그 여자가. 여기서 행복을 못 느끼면 어디 방글라데시 한번 가봐야 되겠어? 스리랑카를 가봐야 되겠어? 베네수엘라를 가봐야 되겠어? 이 얼철철아. 제가 논산에서 차 타고 30분 들어가는 데는 그분의 기도 제목은 논산 나와 사는 겁니다. 아버지 논산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받고 논산에 나와요. 논산 사는 사람 기도 제목은 아버지 대전서 살게 해주세요. 그 대전 나와요. 대전서 사는 사람은 아버지 서울 가 살게 해주세요. 서울로 가요. 서울 사는 사람은 아버지 미국 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구상의 종착역이 뉴저지요. 제가 많이 알지. 여러분 미국 산다고 미국을 아는 게 아니더만 그래요. 오히려 내가 미국을 더 많이 다녔어. 여러분 하와이 몇 번 갔어? 난 여러 번 갔어요. 미국 살아도 하와이 못 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나는 안 살아도 가건가. 지금 알라스카에서 막 나 오라고 굉장히 막 꼬셔요. 나를. 목사님 알라스카 좀 오세요. 우리가 곰 잡아드릴게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알라스카는 곰 잡아준다고 그래도 못 가는데, 프라미스는 안 잡아줘도 와. 뭘 곰은, 무슨 곰은 그냥 회 먹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내 마음속에는요, 브라미스 교회는요, 내가 협동 목사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솔직히 제가 브라미스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나 잘 몰랐죠. 아들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 저희 교회가 12개인데요 우리 충만이가 세종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12개 교회 중에 제일 부흥해요. 난 참 나를 상당히 이게 헷갈리게 하는 게, 솔직하게 말해서요, 우리 교회 부흥 강사 부르면요 다 쫄아가지고요 안 해도 되는데, 아유 장 목사님 앞에 두고 설교니까 잘 안 되네요. 다 그래, 자기들이 얘기를 해. 그런 장경동보다 설교를 잘한다는 게 장충만이야 그냥. 그래서 왜 이렇게 충만이가 나보다 저기 기분 나쁘게, 기분이 좋게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 그랬더니, 프라미스에서 훈련을 받은 그것이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허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여기서 배운 그것이 한국에서 써먹는데 나를 능가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까. 그러니 제가 여기다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어, 안 갚아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지금 그게 기도 제목이야. 그것이 내가 어떻게 프라미스 교회에다가 은혜를 갚을까. 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양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양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은입니다. 이 염소들, 이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의 영적 고향은 충북 보은이 돼야 돼요. 보세요. 바울 하나님의 은혜에 갚죠. 다윗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죠.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것들은 사탄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보세요. 신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은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 양의 특징은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 시작.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냐고요. 그게 양이라는 증거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음성은 안 듣고 마귀의 음성만 듣고 사는 거요. 그게 염소요. 그 마귀의 음성을 세상에서 들으면 그게 일이고, 그 양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의 권세가 바로 마귀의 권세요. 이 사람들이 갈 나라가 음부야. 이 권세를 이기는데 요게 마귀 권세요, 요게 사망 권세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양은 이기는 거예요. 염소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를 못 이긴 거야.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은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이기는 것 같아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에? 왜? 뜨끔뜨끔해?
예, 여러분 이렇게 음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오는 생각. 제가 어제도 얘기하다가 시간이 쫓겨갖고 못했는데 워싱턴 연합집회를 갔는데 월화수를 한 거예요. 워싱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집회래요. 금토일을 해야지 어떻게 월화수를 하냐. 그 천하의 워싱턴 연합집회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걱정이, 주중에 집회면 누가 오겠냐. 그래서 제가 참 안 하던 기도를, 하나님 저렇게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많이 보내주셔서 앉을 자리가 없이 막 꽉 차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막 사람이 꽉 찼어요. 막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주중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제가, 주님 감사해요. 많은 분들 보내주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주님은 잡수를 것도 없고 뭔 재미로 사세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물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뭘 드셨대야? 그잖아. 잘 보세요. 이 새 저 새에도 뭔 새가 최고라고? 목새가. 응, 먹는 즐거움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뭔 재미로 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나는 너를 통하여 영광 받는 재미로 산다.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감동이야. 이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냐? 그 얘기요. 그러면 내가 양이구나. 그런데 1위는, 염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는 거야. 그 음성이 들려오면 나타나는 순종이, 보세요. 아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으라는 생각을 오니까 팔아먹었죠. 바울은 걱정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음성이 오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 구절은요,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다가 못을 팍 박아놓듯이 유전자 속에다가 팍 새겨서 앞으로 그렇게 살으셔야 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만히 있어.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가만히 있어봐. 성령이 인도하는데 뭐가 기다려? 결박과 환난이. 그러면 가야 돼? 도망가야 돼? 가야 돼? 도망가야 돼? 에? 결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하, 바울은 어디다 목숨을 걸었다? 복음 전하는 데다가. 물론 바울은 일반 교인은 아니야. 요즘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도 선교 목사야. 그러니까 이해를 해. 그러나 우리는 목사는 아니잖아. 목사가 아니어도 양은 양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땅끝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변에서라도 전하고 삽시다. 아멘을 안 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저는 침례교 목사잖아요. 그래서 한미 전도대회라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아주 개척이었을 때 6분이 오셨어요. 목사님하고 일반 성도 5분이.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붙여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모아놓고 집회해서 이제 결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영어밖에 못 오니까 한국 사람이 붙어서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통역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든 상관없어. 그냥 이 말만 하면 돼. 아마 이 사람이 영어로 막 떠들어도 그냥 통역을 간단하게 하면 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밤에 꼭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뭐라고든 상관없어. 막 그렇게만 통역을 하면 돼. 그냥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밤에 오십시오. 계속 그렇게 해서 저녁에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하루는 일찍 끝났어요. 전도가 어디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시간이 남길래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오늘은 전도 다 끝났는데 이제 전도할 데 없으니까 내가 구경시켜 줄거나 한국 구경시켜 줄거나 했더니 안 간대. 왜 그러냐니까 내가 구경 가려면 미국에서 가지 몰라고 한국까지 와서 구경을 가냐. 그래가지고 대화가 붙었어요. 그 쭉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그때는 개척교회 때니까 미국을 한 번도 안 와봤을 때야. 미국을 전혀 모를 때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미국은 잘 살고 부자인 줄 알았어. 미국이니까. 그런데 얘기해 보니까 너무 놀란 게 자기가
그 전도 여행을 오려고 대출을 받았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갚아야 된대요. 충격받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반짓게, 먹자게, 땅 사는 게 이런 건 있어도 선교계는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한국에 선교계가 있어요? 없어.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훌륭하구나. 그래서 얼마쯤 써냐 그랬더니 몇백만 원 썼대요. 그걸 대출을 받아서 한번 왔다 가는데 몇백만 원 쓴대요. 그 순간 진짜 뭐라고 몇백만 원 써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밤 오십시오, 그 얘기하려고 뭐라고 몇백만 원 써. 차라리 그놈 걷어가지고 3천만 원 보내면 우리 교회 당직 걷다. 돈을 보내지 뭐라고 왔냐.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거야. 돈을 보내지 뭐라고 왔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불평 어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런 얘기 하려고 500만 원씩 써가면서 3천만 원을 쓰고 옵니까? 차라리 돈을 보내면 우리가 건축에서 더 부흥할 텐데. 그 하나님이 그래, 참 네 말이 옳다. 나 그럴 줄 알았어. 제 느낌인데요, 나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혼난 정도가 아니고 막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막 주먹으로 내 어퍼컷을 팍 치는 것 같아. 막 턱 날아갈 뻔했어. 막 빵 치시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말 잘했다. 네가 그냥 복음 전하면 500만 원 버는데 왜 네가 안 전해서 저 사람이 500만 원씩 써가면서 그걸 전하게 하냐. 이 나쁜 놈아. 여러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 아프리카 뭐라고 말로 할래요? 아프리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단어 몇 개, 문장 몇 개 외워서 하는 거 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안 가면 아프리카 사람이 여기 왔으니까 그냥 전하면 가서 전해야 될 몇백만 원 안 쓰고 하니까 얼마나 괜찮요? 이해는 되지 뭔 말인지. 그죠? 미국은 안 가도 돼. 왜? 자기들이 오니까 여기서 전하자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제안하기를 아프리카 전도지, 그 다음에 유럽 전도지, 이거를 나라별로 만들어 가지고 좀 여러 개 들고 다니다가 어디서 왔냐, 그 나라 언어로 전도지를 믿고 안 믿고는 그냥 그 사람이 하고, 나는 전하는 걸 해서 우리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 전도는 내셔널 미션이 아니고 인터내셔널 미션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박수를 쳐야 돼. 이렇게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 이제? 근데 막 이상해. 여기 오면은 막 별 희한한 설교가 다 나와. 협동 목사라 그런가? 아니, 내가 원래 아프리카 가서 전하려면 진짜 돈 많이 쓰고 시간 많이 써야 하잖아.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이 여기 왔잖아. 그러니까 전해주기만 하면 되잖아. 이번에 테니스 시합 한다고 전 세계에서 왔잖아. 지금 멀지도 않잖아. 그러면 나라별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한나절만 시간 내서 그 앞에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전해줬다면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 우리는 모르지만 한국의 서해안에 가면은 낚시철이 있어. 낚시철, 그 쭈꾸미 낚시철 뭐 이렇게. 그런데 배 타고 거기 낚시를 가요. 지나온 역사 속에요, 제가 여기 부흥요한 어느 해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날 보고 낚시를 가재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제가 거기서 또 깨달았더니 미국 물고기는 멍청하더만. 입질을 안 하대. 입질을 그냥 먹어버리더만. 여러분, 한국 물고기는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갖고 입질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물고기는 그냥 팍 내려가더만, 한국 물고기는 토독 쑥 내려갈 때 딱 잡혀. 그러니까 한국 물고기 잡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연구하고 내가 알아냈어. 답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알아낸 답. 미국 물고기는 누가 낚시를 안 해. 그러니까 물고기가 경험이 없어. 그냥 걸려 나와.
근데 한국 물고기는 잘못했다가는 이게 걸린다 가지고 똑똑해졌어요. 갖고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리하더만.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도미를 그때 수백 마리 잡았어요. 그때 아마 교회에서 회식했다고. 그때 그 도미 저하고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가서 잡아준 거요. 미국 물고기는 얼마나 많냐만 잡히는 것만 잡듯. 근데 나는 물고기가 참 바보스러운 게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이 낚시해서 걸려들었다 그건 이해를 해. 그런데 저런 할머니가 던져도 걸려나 봐. 물고기를 어차피 다 잡는 게 아니고 걸리는 물고기만 잡듯 전도는 어차피 다 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지 이 성은 다 내 백성이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결국 구원은 잃은 양을 찾아서 하는 거지 이리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갔다면 그 사람은 잃은 양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 시 끝나이죠 또? 지금 오바됐죠? 제가 죄송합니다.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쁘시면 살살 나가셔도 됩니다. 어때 그만할까요? 그러면 좀 더 해도 돼요?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잘하는데 왜 어저께는 안 왔어요?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세게 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예요. 좀 더 세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세게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살살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치매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도 치매 걸려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목사하지 말고 중문교회 교인 했다면 치매는 안 걸렸을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거는 힘들어도 좀 띄울 수 있나요? 하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것도 이제 목사님 이번에 다 고쳐놔야 돼. 얘기만 하면 탁탁 뜨게끔. 뉴욕이 한국보다 느린 것도 있어. 첫째, 카메라가 시원찮여. 저 카메라가. 그래서 누가 감동되는 분은 저거 꼭 좀 하나 해놓으세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조금 잘 나오게 좀 해주세요. 우리 허 목사님 얼굴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카메라가 싸니까 얼굴 품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 세계적인 교회. 저 화면은요 세계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최고로 훌륭한 화면은 훌륭한데 찍는 것이 조금 시원찮아가지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요? 양이 되는 거야. 물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양이지만 우리가 양 되는 건 성령 받아서. 그랬더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당 안에 교회 안에 그 착한 일이 안 보여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전도해놓고 귀신을 쫓았죠. 이게 착한 일입니다. 지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죠.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이 잘 안 보여요. 그 말은 우리 교회가 교회냐 교회당이냐, 내가 교회 회원이냐 교회당 회원이냐, 내가 양이냐 염소냐. 양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 권능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양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진짜 우리 김남수 목사님은 100% 양입니다. 뭘라고 거기까지 가냐고. 왜 간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고 간 거야. 근데 여러분은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물질로 부지런히 축복받아서 벌어서 후원해서 우리 김 목사님이 한없이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막 후원해 주시면 그거나 그걸 공동 일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갈텨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좀 후원을 텨. 골라서 해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왜냐? 감사하게 미국의 서부 쪽에는 은혜 한인교회가 참 선교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동부 쪽에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주자면 그냥 100점 주고 싶은데 혹효만 것 같아서 98점만 주고, 항상 2%를 부족하다고 우리 집사람도 그러길래 내가 좀 남겨놓은 거요. 그 2%를 채워서 여러분은 뉴욕에 머무르지 말고 세계 선교회, 세계 구원에 주춧돌을 놓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